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본문 말씀으로 갈등 해결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네, 여러분은 갈등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어떤 갈등들을 겪었고, 아니면 지금 좀 어떤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저는 원래 이제 갈등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딪힘, 조금 고민, 이렇게 충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등의 어원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갈등,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저도 한자를 잘 몰라서 찾으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갈자가 칡뿌리 있잖아요. 우리 칡뿌리 캐서 칡냉면 이런 거 먹는데 그 칡나무 갈자이고요. 등은 무엇일까요? 나무입니다. 무슨 나무일까요? 등나무입니다. 네, 너무 쉽죠? 칡나무와 등나무, 그러니까 합쳐져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 칡하고 등나무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 다 콩과의 식물이고, 그리고 어떤 줄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덩굴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종류도 비슷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비슷한 이 두 나무가 왜 서로 대립이 되어서 갈등을 이루게 되었는가? 덩굴 식물은 일반적으로 이제 줄기가 감아서 올라가는 방향이 있는데요. 칡은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하나의 나무의 줄기에서 만나게 되면 서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자기 방향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꼬이고, 또 결국에는 서로를 짓누르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칡나무와 등나무가 합쳐져서 만난 단어가 갈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에서 찾아보면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목표나 정서들이 충돌하는 현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등은 내면적으로든 외면적으로든 충돌이 되어서 화합하지 못하는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모두 다르게 만드셨어요. 같은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도 다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80억 인구 중에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 통독하시는 이제 청년들도 계시는데, 성경 속에도 갈등이 일어난 모습들, 또 그 갈등을 해결한 모습들, 아니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헤어지는 모습들, 이렇게 다양한 갈등의 상황들이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사에는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에도 갈등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3개월 정도 대전에 내려가서 선교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일정 가운데 이제 다양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게 되는데, 선교사들의 이제 위기 관리를 위해서 상담 관련된 수업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이틀 전에 금요일에 들은 주제가 갈등과 문제 해결이라는 주제였어요. 저희 이제 훈련생 동기들이 총 25명이 있는데, 그 수업하시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저 사람은 나랑 너무 안 맞아, 저 사람은 너무 힘들어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나랑 너무 안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안 맞는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 이렇게 등등 각자가 대답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듣고 있다 보니까 문득 이제 웃음이 나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유형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결국에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누군가는 공격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고, 결국은
내가 말한 그 사람과는 다르지만 누군가가 말한 그 사람이 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면서 마치 저 사람만 좀 특이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판단했던 제 모습이 순간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처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인의 삶에서 내면적으로, 신앙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쭉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어쩔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다가도 어쩔 때는 믿음이 바닥인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내 내면에 갈등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중에서 특별히 이 신앙적인 갈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4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이 교훈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부분들 중에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을 읽을 때 더 흥미롭게 읽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비유는 실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어내신 이야기니까 좀 재미없다, 좀 덜 중요하다, 그거는 굳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내면서까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까지 하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비유를 읽을 때 더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두고 읽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유의 말씀은 한마디도 뺄 것이 없고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지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으로 이제 보시면은 제목이 붙어 있는데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이야기를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중에 물려주실 그 재산 중에서 나에게 주실 것을 지금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듣고, 아직 넘어가지 말아주세요. 네,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습니다. 큰아들에게 갈 것도 주고 둘째 아들에게 갈 것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그 재산을 받은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거나 어떤 유익이 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아버지께서 큰맘 먹고 미리 물려준 재산을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투자하거나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유흥과 쾌락을 위해서만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돈을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당장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길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도 먹으면 되는데 마침 그날에 또 크게 흉년이 들었다 농사가 안 됐다는 거죠. 길에서도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15절부터 볼까요? 한 사람에게 붙어서 돼지를 이제 치는 일, 나를 좀 써주십시오, 종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해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16절에 그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그 집에서도 돼지 주는 것도 겨우겨우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품꾼에게는 먹을 것조차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있다가는 점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하인들조차, 품꾼들조차 양식이 풍족하게 먹었는데, 아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풍족하게 먹었는데 나는 여기서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가 생각이 났고, 이 둘째 아들은 내가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느니 아버지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것도 염치가 없으니까 19절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도 못하겠으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 일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 집이 한참 남았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옵니다. 네, 아버지죠.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그를 알아보고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절에서 24절에 둘째 아들은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아버지 저를 품꾼으로라도 써주세요 라고 계획대로 하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말 듣지 않고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의 그 방황, 철없는 방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야기가 이제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24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절부터도 말씀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잖아요. 둘째 아들은 나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와 화해했어요. 그런데 25절에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일하다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25절에 풍악이 울리고 또 춤추며 즐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종을 불러서 물었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들은 거예요.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왔는데 주인님이 아주 기뻐하면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듣더니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27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우리 가서 같이 즐기자 너도 들어가자 하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29절에 이 화가 난 큰아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고 그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잔치를 열어주신 적이 없더니 어떻게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가져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고 온 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어떻게 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시죠. 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되 다 내 것이 지금까지 다 너의 것이었는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비유들은 이렇게 비유를 전하시고 나서 설명해 주신 경우가 있어요. 풀어주신 경우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별다른 설명이나 덧붙인 말씀 없이 이렇게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두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아들은 각각의 신앙적인 갈등을 겪었고 말씀 속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그 삶에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될 텐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갈등 해결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 고민이 생길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니?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 비유에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고 이 두 아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먼저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신앙적인 갈등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동안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아버지 곁에 있다 보니까 익숙하고 평안하지만 뭔가
재물이 더 있으면은 더 행복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나에게 재물만 있으면은 내가 그동안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면서 더 행복할 것 같고 그 뭔가 부족한 것이 채워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서 100% 만족하시는 분 계신가요? 만약에 100%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채워지면은 만족이 될 것 같으신가요? 돈이 많은 부자가 되면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만족이 되실까요? 그러면 그 돈은 얼마나 많이면 될까요?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 아니면 세계 여행을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을 정도? 정말 그렇게 재물이 많으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까요? 어떤 분들은 재물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그 꿈의 직장, 거기 취업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평생 아무것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진로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평생의 삶에서 만족이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둘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면 그 인생이 만족스러울 줄 알았지만 결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갔어도 그 인생의 결말은 행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헛된 곳에 재산을 쓰다가 다 탕진해버렸고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는 그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어디에도 작은 먹을 곳조차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흉년의 삶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흉년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점점 메말라갑니다. 내가 교회는 오고 있는데 왜 오고 있는지, 내가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믿음조차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결코 만족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어도 남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말은 공허함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족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자람이 없고 충분하고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믿기는 믿는데 물질이 더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그거는 아직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만족의 삶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데 만약에 그 외의 것들을 더해 주시죠. 그렇다면은 그것은 플러스 알파의 은혜이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나눌 수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물질이 부족해도 때에 따라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진로가 불확실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지금 겪는 과정을 기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갖지 마세요. 무엇도 원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지금 부족해도 지금 이 순간, 지금 부족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이렇게 자주 고백하듯이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준 그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돈만 있으면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쾌락은 잠시였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비유는 세상의 것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당장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없어질 것들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성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이 요한 1서 말씀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 버린다.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집에서 돼지 치는 일,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자기가 어떤 집의 품꾼으로 노예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내가 먹을 것은 내 힘으로라도 벌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조차 급료도 받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집에 일하는 사람들조차 풍족하게 먹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호기롭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 저 잘 살고 올게요 하고 떠났는데 자신을 다시 받아달라고 돌아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내가 정말 잘 살 줄 알았는데 실패했다라고 돌아가는 것을 자존심 상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아버지에게 했던 그런 무례한 행동들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염치가 없어서라도 돌아가겠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돼지치는 일이라도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염치도 없으니 내 스스로 살아보고자 돼지치는 일을 했지만 그마저 실패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자존심과 또 염치 없음과 죄송한 마음들 다 가지고 품꾼으로라도 써달라고 할 마음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징계를 하면 징계를 받아야지. 아버지가 너 아들 자격이 없어. 호적에서 파자. 그러면은 파여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직도 저 멀리, 집이 멀리 있는데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환영해 주십니다. 이 당시에 둘째 아들이 핸드폰이 있어서 아빠 제가 이때쯤 가요. 맞아주세요. 라고 연락했을 리도 없고 편지나 전보를 붙여서 제가 5월 1일에 도착합니다. 기다려주세요.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가 미리 나와서 어떻게 알고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매일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 올지 모르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냥 하염없이 매일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기쁘게 맞이한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좋은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며 즐거워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데 그 악한 죄성 때문에 죄에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계속 이렇게 죄 가운데 똑같은 죄로 넘어지고 씨름하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겠지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처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방황하던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며 버선발로 환영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에 의문이 있을 때
또 갈등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분의 잔치에 동참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을 겪을 때 마지막으로 기억할 아버지의 마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들을 쭉 이렇게 줄거리를 살펴보았었는데, 둘째 아들이 방황하고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고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모습을 쭉 지켜보던 첫째 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있었던 일도 아닌데 이 아름답고 완벽한 비유에다가 굳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넣으신 것은 그 이유가 있고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1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실 때 이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고, 또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저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 이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둘째 아들, 방황하고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이 첫째 아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대상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시에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자 그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몇 가지 이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오늘 비유도 바로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들려주시면서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근데 너 왜 비난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네 왜 비난하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똑같이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이 비유를 듣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한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다 삼켜버린 자이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이다. 상종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3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다. 저 아들은 창녀와 함께 놀던 자이고 나는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이 두 구절 속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 담겨 있습니다. 29절 다시 보시면은 아버지와 자신을 마치 주인과 품꾼처럼 설명합니다. 29절이요. 네. 아버지와 자신을 주인과 품꾼의 관계처럼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내가 일해왔으니 지금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저 더러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내가 그동안 해온 일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마치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이만큼 해서 얻어진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런 노력 안 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저 아들은 노력 안 했으니까 그런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들 자격이 없어요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이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자신의 동생이잖아요. 자신의 친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 큰아들의 행동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큰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지금까지 내 것이 다 너 것이었는데 이 동생은 나를 떠나 있었어. 그거는 마치 죽은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라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떠나서 흥청망청 사는 삶이 그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것처럼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너희와 상관없는 죄인들이 아니라 너희의 동생이야. 너의 친동생이야. 그러니까 우리 돌아온 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버지의 기쁜 마음에 동참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함께 공감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입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 성도들이 갖는 많은 성도님들이 갖는 의문이 뭔가 내가 더 헌신하는 것 같고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아무 사역도 안 하는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 모습이 정말 첫째 아들과 같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예수마을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때부터 방황하지 않고 내면적으로는 되게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계속 매주 교회에 빠지지 않고 가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했었습니다. 막 내가 너무 고3 때에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공부한다고 교회 안 오는데 나는 교회에 와서 금요심야도 와서 반주도 했었고 또 내 마음이 너무 지쳐있을 때 찬양팀 못하겠는데 그냥 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실 테니까 찬양팀 사역도 내려놓지 않고 오랫동안 섬겼는데 이제 어떤 친구를 보니까 그 친구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그 친구의 길을 더 잘 인도해 주는 것처럼 느껴질 때 되게 이 큰아들의 마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를 더 사랑해 주시고 저에게 더 복을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마음을 먹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 묵상하면서 31절 말씀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다 라는 말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찬양팀 사역을 하거나 목자 사역을 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너무 힘든데 아등바등 버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거구나,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봉사나 사역이 결코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기쁨과 복의 수단이라는 것을 깨닫자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동참하지 못했던 제 모습,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계속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의 길은 그래 우리의 길과 다르고 위대하시고, 보통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대단하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 보시면은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하잖아요. 이는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을
설명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구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앞에 어떤 구절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악인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할 거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거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런 사람은 벌 받아야지. 첫째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용서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왜 하나님이 악인을 기다려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악인을 용서해주시는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왜 악인을 용서해 주시는가에 대한 답이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것, 그 사람이 악인일지라도 그 삶을 돌이키고 돌아와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부당해요.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그 행동은 부당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올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세상의 것을 더 구하고자, 세상의 것을 찾고자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좀 신앙이 떨어진 것 같고 어떤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씨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시선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신앙적인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어떤 갈등의 경험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를,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그 신앙적인 갈등들을 잘 풀어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